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한 유일한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 제목을 보자면 주님을 위한 고난,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앞에서,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서. 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서 얘기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은 제가 재작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4월 14일이죠. 14일 날 저녁에 말씀을 좀 보고 준비할 게 있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 계속 주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열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좀 전해봐라 이런 걸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절이, 이 시대를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논평하듯이 몇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아름다운 겁니다. 고난은, 연단은,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서 막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병이 나고 또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목사님 제가 고난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끗 차이입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를 회개치 않을 때와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 나가지 않고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 복 없는 자가 자식 복이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손자복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의 속담인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이치, 다른 종교들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내용과 글은 다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고 연단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이요, 사랑이요, 주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끝없는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매라고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까닭이 없다니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를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립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가보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병이 있고 그런 이유는 주님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돌아오시는 주님이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기회입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주님은 만나려 하시죠. 고난을 통해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돛대라는 것을 이렇게 건지듯이 주님은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를 좁은 협곡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뭐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천국을 향해서 나타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 주는 유일한 고난이 바로 이 땅에서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난이 없다면, 이 사랑의 주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린 절대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강사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들에게 한 우리 몇십 명 있었는데 분들 중에 좀 있으신 분들 중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혹시
10억과 미스코리아 같이 이쁜 자매님 한 분하고 집을 몇십 평짜리 집을 주면 이 길을 가겠냐고 하니까는 전부 다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그때 특별해서 가겠다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올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오고 목사가 되기까지 거저 먹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안수 받은 날 펑펑 울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왔을 때 저들은 목사의 자녀요,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신학교 안에서. 그들은 저는 모르죠. 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길을 올 때 제가 그냥 오지 않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에게는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뽑고 저를 뽑았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듣죠.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사람은 그거 있으면 이 미치고 그때 그분 말이에요. 이 미치고 힘든 길을 왜 가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이 길을 가냐고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는 목사가 돼야 교수가 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 길을 올 때 금식을 수없이 했고 이 길을 올 때 저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난을 받고 저는 여기를 왔습니다. 그럼 제가 돈 10억과 천국을 바꾸겠습니까? 제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는 얘기는 합니다. 예수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증거하고 환난의 때에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저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주간에 저에게 있었던 은혜입니다. 어떤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이렇다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목회자들인 성도들은 지금 다 말만 하는 것만 들었지 누가 행동하고 누가 이 믿음의 증거, 이 환난의 때에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의 고난의 기쁨으로 나아가겠냐는 이겁니다. 사자를 풀어놓고 그 우리에 집어넣고 과연 다니엘처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모세가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더 크게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라. 그건 바로 성령을 예표하신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성령과 함께 받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는 겁니다. 큰 대형교회 4층, 5층, 6층 성도들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회 목사님들 저의 멘토였고 로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많아졌으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없다고 해서 그게 덕이 안 되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 깨닫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영성과 내게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 주어진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제가 최고로 복귀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주님이 놓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할 수 있는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은혜는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나가고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유지를 위해서 고난을 내리십니다. 가정 하나, 내 생각 하나, 자아 하나
버리지 못하고 주님 붙잡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있다는 증거죠. 오늘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그 골고다의 보혈이 내게 오늘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모든 열풍이 사라지고 지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일본에 일어난 지진을 보십시오. 저 놀러가서 제주도에서 실컷 놀다가 여러분 밤새 잠 못 잤습니다. 저 교회 날아가는 줄 알고 바람이 그렇게 불고 난리가 나서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즐기고 여러분 맛보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따라합시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주님이 그들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란 뭐냐면 그때 그들은 빛의 자녀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어둠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하나님 나에게는 그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메모지 한 칸이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주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인지,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 고난을 내려봅니다. 주님이 아픔을 내려봅니다. 세상의 조직에서 맡아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제 영성 칼럼에도 올려놨지만 이제 목사를 받은 지 2달도 안 됐고 저는 수년이 된 목사입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된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개척한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저 대전에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서울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진짜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탕을 주고 병원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씨가 있지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고난과 함께 고통 속에서 교회가 성장돼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고난과 힘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이 됐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지역에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은사만 가지고도 밤마다 기도하면서 은사만 갖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며 애언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습니다. 막 막 좁아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교회 부흥됐지요. 제가 원래 여기 지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 한 도를 넘겨서 이쪽에 다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씨, 아담의 씨, 아담은 남자요. 진짜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은 제대로 오셔서 성령의 씨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아담의 씨를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씨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심겨지면 싹이 움이 돋고 싹이 나며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서 완전히 익어서 거둘 수 있을 때까지는 고난입니다. 바람의 고난, 밟힐 수 있는 고난. 그렇죠? 병들어 죽어서 어떤 균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고난. 그러나 그 열매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오늘 우리 전화성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영혼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웅이고 성웅이고 용장이며 지장이며 맹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걷고 이게 맞다고 여러분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가보면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은 주님이 그 시에 그 시대에 따라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다니까요. 왜요? 고난이 와요. 그 목사님 2달 되었던, 안수받은 지 2달. 제가 처음에 집회 갔을 때는 뭐 했던 목사님? 전도사 했던 목사님이 2달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축하한다. 그런 말은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는 전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목회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깝죽거리고 잘못된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려고 고난 내린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의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목사 돼서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대골 같은 집이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수두룩 합니까? 수십억이 수백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입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은 다 하나 누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 에레미야와 함께 이사야 같은 종들, 에스겔 같은 종들이 전국에, 이 전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다시 오는데요. 예수님 붙드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능력이 많으면 남자들이 게으름 피고요, 노름이나 하고 못된 짓 합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죠. 어떤 특정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남편들이 거의 반달이에요. 반달이 뭐냐? 반달곰이 아니라 반절은 건달, 반절은 민간인. 그걸 반달이라고 한대요. 그분한테 샤트를 내려주고 샤트를 올려주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남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버리고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진짜 붙들어 보세요. 죽을 것 같이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내 카이로 잘라버리고 돈이 있는 만큼만 쓰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서 한 줌 쌀 한 주먹 짊어지고 그거를 주고 끓여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 저도 어려워요. 그게 고난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죽어가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얘기합시다. 다른 나라 얘기할 겨를도 없이. 우리나라 지금 음식물 썩어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단지 가보면 막 피자를 막 2조각이나 1조각 먹고 막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 냉장고가 막 썩어서 막 시어머니가 반찬해줘서 막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에게, 아유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자식들은 한 명도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유 누구시요 선생님은? 그래서 제 교회 목사입니다. 사탕을 하나 가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당뇨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없다고 그러면 사탕 입에다 넣어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관절 허리 팔아 어깨 팔아가지고 고생하셔서 이렇게 자녀들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검사요, 우리 딸이 학교 선생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탄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몸 절뚝거리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서 시어머니들한테 가서 며느리들한테 가서 반찬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갖고 가서 다리 절뚝절뚝거리고 가서 자식들 이렇게 밀어주고,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런 걸 다 주시고 어머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범이 참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어떻게 어머니 손 아니면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그 맛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돈 몇 푼 딱 차비 뭐 한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딱 드리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이런 대먹지 않은 짓을 한다. 그리고 그 음식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서 다 썩어 하얗게 곰팡이가 피게 썩어가게. 이렇게 죽어가는, 이렇게 여러분 버려지는 음식이 그 한 통이요, 오늘 여러분 영혼 100명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사치하고 살고 잘못된 생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요,
한 5만 원 때문에 지구에 60명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요.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죽어가니까 우리는 안 죽어가니까 우리는 멀쩡한 것 같습니까? 절대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아무리 가꿔도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나타납니다. 벌써부터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옆에 있는 쑥이나 이런 나물들 캐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본연적으로 저거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알곡을 위한 사랑이요. 천국을 진짜 열으셔서 이제는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 시절이 진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막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뭐 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나도요. 저희 집사람도 그럽니다. 바나나 먹으라면은 앞에 꽁지 뒷꽁지 앞꽁지 다 자르려고 먹어요. 고추 사오죠. 농약 많이 묻었다고 끝털이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먹어요.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독과 어떤 정갈이 나를 쌓아도 나는 먹고 죽지 않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고기 탔다고 막 잘라내고 막 안 걸려.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나는 진짜 고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당신 죽어봤어.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듣지 않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단은 따라합시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 생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려고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잡으려 하고 좋게 가서 얘기해서 거짓말이라도 제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리를 얘기해야죠.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주시는 영적 연단을 주님은 우리가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내가 갑자기 고난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고난을 받았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왜 그러지? 그러나 그걸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생각이 뭐가 돼야 된다? 감사가 되고 슬프나?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그래 지금 교회 개척했어요. 오늘 성도가 안 와요. 그래 안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지.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하고 뭐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겠지 하고 참냐 이겁니다. 뭘 잡아요? 말씀을 잡아요? 기도를 합니까? 세미나를 따라다니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배운다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죠. 거기에 젖어가지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증거하면서 뭐가 더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냐?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고난을 주는데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했는데도 고난이 왔을 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고난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서 꾸중물을 뒤집어 얹힘을 받았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뺨을 맞았어요. 머리채를 잡혔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혈기를 부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그리하셨던 길 제가 무엇인데 이 작고 작은 저에게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알게 하셨습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고난인 것 같으나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꾸중을 뒤집어 썼네. 머리채 잡혔는데 저 꾸중을 뒤집어 전도사 때 뒤집어 봤거든요. 그랬네. 뭐 했네. 얘기 다 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 내게 반드시 역사할 거야. 우리 전화성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는데? 내가 성령의 시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고난이 와야지.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어떻게 늘 좋을 수 있어? 어떻게 늘 날씨가 좋을 수가 있어? 어떻게 늘 그럴 수가 있어요? 날씨가 늘 좋았잖아요, 작년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비가 안 오네 였잖아요. 그런데 농사는 주님이 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고 있대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천하성교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니, 내가 너희를 의로 여겨 내가 너희들을 주님의 대권으로 그냥 구원하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모든 물질 이제 주님 오시면 다 쓰레기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는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저기에다가 뭐로 이거 돈 들여서 붙여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읽어보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는 잠을 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나? 눈 뜨고 목사님 찾아보라고 한다. 우리는 이거 하나도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걸 실천을 안 하는데 무슨 여러분 가족 구원이 있고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으며 예배의 질서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들을 잘 해주지 못하는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 문 밖에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롯이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축복은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요?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자가 돼야 돼요. 뭐합니까? 잠자고 또 예배 시간 자. 이게 졸게 하는 게 누구냐?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이 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게 해요.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요, 핸드폰을 꺼놨어요. 사단이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고난을 주는지. 핸드폰을 분명히 꺼놓고 열었을 때 핸드폰이 안 켜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단이요, 예배를 방해해서 전도사의 핸드폰을 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꺼놨어요. 그러다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배터리까지 빼놔버려요, 저는요. 그런데도 전화기가 울려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정도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듣기 싫고 이걸 듣고 변화받을까봐, 영혼들 그럴까봐 얼마나 우리 정말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데 지금까지 방송, 전사로, 음파로 얼마나 방해하고 저를 혈기를 부리고 짜증나게 했는지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늘 듣는 얘기, 늘 교회 오는 얘기, 지옥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가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내 자아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이 있어요? 절대 예수님 믿지 마시.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어봐야 지옥 갑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들 기도하십시오. 남편들 열심히 나와서 일해야죠. 몸이 안 아프면. 아내들 열심히 일하니까 남편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뭔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적당히 해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 따위에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걸 그러고 나서 받은 고난을, 아이고, 내가 이렇게도 고난을 받는데 내가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고난은 싫어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왜 고난을 주겠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맞는 매는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몽땅 짓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병을 얻었어요. 암병을 얻었어요. 궤양을 얻었어요. 회개할 일이 회개할 일. 그걸 갖고 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냐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 안에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 내가 죄짓고 개망난이처럼 살다가 무슨 핍박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고난이 많네 어쩐, 아이고 나 귀가 아파요. 귀가. 이거는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근데 그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내리시면 돌아올까 하여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오늘 여러분은 선을 행하여 받는 고난을 받아 주님께 칭찬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주님의 영혼을 전도하다가,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 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도를 안 해. 예, 물론 나가서 막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못 나가도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1000명이면 만약에 1000명이면은 100명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왜요? 차에 여러분 10명씩 타고 막 가서 막 동마다 구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 그래도 저를 욕한대요. 왜요? 아이고 한 목사는 저렇게 교회가 큰데 너무도 가도 못하게 한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영원히 많이 오는 거 큰 관심은 없다니까요. 알곡이 많기를 바라죠. 아멘. 천국이 가기를 저는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가하는데 어느 누가 알곡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도 막 목사님도 차 사주고 정장 사주고 뭐이고 막 하고 그 다음날 입 딱 닫고 가는 것이 성도인데, 저는 성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요. 성도는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애달픈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시는 것이니, 이걸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리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시간이 어디 있어요? 준비 안 해. 밥을 몽땅 먹고 와. 예배 시간에 졸려. 근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우리 가족들을 가서 죽 먹어, 아침에 누룽지 먹어, 제가 막 이럽니다. 이거 먹으라고 그래요. 저희 사모한테, 사모님 누룽지 먹이세요. 비워 속을 좀요. 맨날 밥을 꾸역꾸역 아구 찰 때까지 막, 나중에 주님이 뭐하고 하니? 밥만 이빨 먹었습니다.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졸려. 왜 제가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왜 저한테 잉크를 합니까?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무조건 자는 건 줄 알겠어요. 사모님들도 가보면은, 목사님들도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목사님들이 집회 때 가보면 너무나 많아요. 야, 왜 저냐고 그랬어요. 귀신이 자막 누르는 거예요. 눌러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 주님을 잡고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죄 없으신 주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죄 가운데 있는 걸 갖고 뭘 참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완성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뭐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으로 행동한 사람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할 수 있냐고 말은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이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다 자기들 뽑아주고 일한다고 했어요. 일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 일합시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없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큰데 주님의 선을 행하려고 마지막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랬다 내가 이렇게 믿었다 저렇게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발 답답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잡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뭐 감정이 치우치고 뭐가 치우치면 교회 안 나오고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나가고 싶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꽃구경 가야죠.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예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잡을 때. 제가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끊을 때 못 끊으니까 이 죄가 계속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끊어냅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주님 앞에 선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얄팍 빠진 어떤 개념이나 우리의 종교 관점 따위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뭐 내 마음이나 엔조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나 부를 때도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끝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미리 준비하고 휴지도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준비성이 너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준비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뭐예요? 제물이 되게 제물은 뭐입니까? 예물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약속을 우리 지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루에 내가 준비해야지. 물도 준비하고 휴지도 좀 미리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배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기쁨은 이 주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내가 소변 좀 가고 마렵고 가고 싶은 것도 참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9시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우리 선배 목사님 전도사 때요. 뭐라고 말하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조금씩 싸서 말리라고 그래요. 요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준비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내 건 내가 준비하는 자세.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나중에 지나보고 천국 가서 꼭 천국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서 한번 보시면 아 목사가 외쳤던 게 이게 저희 생각과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다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제가 다시 제 설교를 들어보지만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나 먼저 전체 자격이 안 된다. 둘째 주님의 전적인 능력인 걸 저는 깨달아요. 할렐루야. 세련되고 잘 짜지 온 것 같다 읽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구원해 주는 거 없다니까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는 오늘 주님의 감동,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천국을 위한 유일한 고난은 선의 길을 갈 때 정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주님을 잡고 갔을 때 그때 고난을 받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걸 보고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셨어요. 언제요?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만들고 아름답다, 기뻤더라, 좋았더라. 주님의 일을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 기도하다가 받는 고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나가서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 계란을 던지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토마토를 던지고 그런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 예쁘다. 예쁘다. 인디안 엄마가 예쁘다. 우리 아들이 예쁘다 그래도 그 아들이 50살 될 때까지 70이 넘은 엄마가 아이를 50살 먹은 아들을 업고 다닌다는 그런 그 속담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인도 하나도 없으면서 배가 부흥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서 배가 부흥 시켜가지고 애기나 몽땅 나놓고 다 지옥 보내는 그런 정말 잘못된 부모들.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키우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던가? 무슨 뭐가 좀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자기도 무슨 짐승도 아니고 무슨 정신질환이에요. 그건 귀신 역사지.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녀들 많이 낳았다고 그래서 천국 부분에 다 지옥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요. 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저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지옥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적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죄는 죄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죄를 외치지 않는 자들 주의 종들을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지 저는 깨달아요. 저는 천국 가고 싶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죠. 근데 우리 늘 죽을 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돌아가셨던 할머니 제 두 분의 그 임종을 받잖아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임종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친할머니는요, 우리 정확한 임종을 받죠. 저는 미안한 얘기죠. 제가 이동하고 20분 있다가 돌아가신 그날 저는 그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핏똥을 싸거나 오줌을 막 생오줌을 싸거나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두 분의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저는 밤마다 갔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수술하고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고 제가 일 끝나고 왔습니다. 가보면 그냥 누워 계셔요. 근데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부자, 저희 동네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돈에 뭐 엄청난 거에서 막 우리는 돈 넣어서 밥도 못 먹을 때 책보라고 하나? 보자기에다가 그 보상을 받아서 막 짊어지고 돈을 10,000원짜리를 짊어지고 그랬던 분들. 그 자식들을 잘 살게 하려고 부자를 살게 하고 열심히 자기는 고구마 하나 먹고 방앗간 안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할머니. 우리 옆집에 있는 감나무 밑에서 핏똥 싸고 돌아가신 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오줌이라 싸고 핏똥이라 싸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거는 세상 거는 고통받고 영으로 선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다 물과 이런 걸로 다 나가고 뭐만 남아요? 돌아가실 때는 깨끗하게 주님이 영을 건지듯이 그걸 육으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천국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때도 우리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예수님을 얘기하고 회개를 시키고 찬양을 불러주고 그를 케어해줬어요. 영육간에. 할렐루야.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 너는 이렇게 왜 찬양을 잘하냐고 얘기했다는, 이걸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찬양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먼저는 주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영화를 돌아가셨네 하고 뭐 수의 뭐 몇백만 원짜리 입히고 뭐 하고 뭐 관에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런 대먹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그런 죄 짓는 자들이 나는 거. 죄가 가득하니까 남들 보기에는 장례식 화려하게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끝으로 전합니다. 천국을 위한 고난을 받는 유일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이미 내게 이루어지며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지. 자녀들 똑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서 생명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아버지가 내 말로 들어야지요.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배앓이가 없단 말입니다. 장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하나님이 언제 성경 어디에 큰 교회 지어라, 배불리 먹고 살아라, 누리고 주의 종들이 배고프게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러분 목사 저도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그것까지도 버려요. 정치판에다가 세상에 가서 타협하고 세상의 종교 혼합에 빠지고 이런 모든 짓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고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는 건 오직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고난이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해서 그게 고난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아무런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유린하지 않는 오늘 이 마지막 22절에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어떤 꿍꿍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에레미야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갔어요. 어떤 고난? 주님의 능력의 고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며, 이사야가 환상을 보며 천국을 보면서 그들이 외치고 고난을 받았지. 가서 적당히 가서 타협하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서 수천만 원 사례비 받고 여기 이단아닙니다.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이 이단이 아니던 그걸 왜 주의 종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게 아닌가요? 수많은 신학교가 다 썩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요. 칼빈은 살인마입니다. 쯔빙글님이요, 루터며 전부 종교개혁이 실패. 주님의 종교개혁, 성경 말씀대로 제가 이해하고 영적으로 믿는 이 성경 말씀에 종교개혁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온 영혼들이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머리를 숙여야 될 그런 개혁이 일어났으면 일어나야지. 어디서 돈 몇 푼 때문에, 면제문에 어쩌면 종교개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들이 뭘 갖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신부였단 말입니다. 천주교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맞는 말이지만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대개나라가 어디, 대개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하자고 붙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부 다 교수 10년, 16년 하신 분들 저하고 이기수 3위일체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세 분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스가랴 14장 9절에 말씀하신 건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땅에 성령시킨 하시고, 양태론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결단을 내리신 주님. 오늘 천국을 위한 유일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10,000원이라도 자녀들의 이름으로 성교 예물 드리시오. 구제연금을 하든지 해보십시오. 왜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손자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요. 내 자녀가 더 잘된 길,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렸다면 그거 하나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안 와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쓰레기, 잔챙이들만 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깨닫습니다. 진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어놓으면, 하나를 올리면 더 많은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씨 하나가 한 박스가 될지, 한 푸대가 될지, 한 광주리가 될지, 12광주리가 될지는 모르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보리떡 몇 개? 몇 개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했어요? 주님이 몇 명을 먹였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말로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처럼 믿습니까? 4층도 믿습니까? 3층도 믿습니까? 이렇게 딱 하고 믿고 딱 찍어줬는데 나라와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믿냐고만 얘기했지 행동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장애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뭘 했냐는 겁니다. 적어도 원불교는, 적어도 천주교는, 적어도 불교는 복지기관이라도 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옥을 보내는 일이라도 했지만 기독교는 뭐 했냐는 겁니다. 그저 조금 고난만 오면은 오늘 죽을 사람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너만 겪겠냐.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네가 선을 행했냐. 네가 그러면 전도로 생명 걸고 살아봤냐. 그러면 전도를 했으면 그럼 그런 전도에 맞는 삶을 살아봤냐. 뭐 했냐.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합니다. 아, 내가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었구나.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기도는 하되 또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시사 누군가 공고한 자가 그게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 이걸 주님이 내게 알려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행동을 보이고 태도를 보여야죠. 예배가 여러분 장난입니까? 예배 한 번으로 앉아있다가 여기 갔다고 해서 이 한 시간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듣고도 여러분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도 다 와 계시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도 다 지금 와 있는데 지금도 이러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린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영혼들이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같이 가야죠. 밥도 같이 먹고 옷도 같이 물려입고 뭐 있으면은 막 가서 울어주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너만 천국 갔냐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언니가 왜 그렇게 안 했어? 언니 나를 패서라도,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말은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천국과 지옥 그 간증 들어보니까 해요. 그럼 그들이 했냐? 안 했어요. 그 결과 나왔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예수님을 믿겠거로 살아야죠. 행동은 세상 말로 난장판으로 하고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만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열심히 회개하고 가서 전도를 하든 내 가족들 구원을 해서 뛰고 거기 가서 뭔 얘기하면은 자존심도 죽이고 고개도 숙이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쏴버려 가서. 니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 게 하나님 어디 있어?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분쟁이라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숨어있다가 응!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우리 생각, 그 생각을 뭘로 만들어버려? 분쟁하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잘 들으세요. 광고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할 때 잘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는 게 익숙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질문이 없어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문제만 이만큼 만들어 놓고 맹꽁이처럼 가만히 천막 밑에 있는 두꺼비처럼 가만히. 그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여러분 움직입시다. 근데 움직이다 보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그건 주님이 지금 우리와 관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